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움츠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위기라 합니다.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잘 나가고 부유하고 잘 될 때가 위기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또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을 볼 때는 야, 그래서 그렇구나. 나를 살리는 언약에 집중해라.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세우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저는 굉장하게 늘 다니다 보니까 저를 돌아볼 리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나를 더 깊이 복음 속으로 각인뿌리 체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우리 가정들이 다 흩어졌더랬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이 가정 예배당에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 이거는요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이런 때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요, 만약에 내가 빨리 목회를 그만뒀고 내가 이 복음 속에 안 들었다면 큰 손해를 밟는다거나. 첫째는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 속에 계속 28년 들어갔잖아요. 저도 생각지 못한 이런 것들이 서슬 내게 그리스도로 결론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짓을 내서 더 그 속을 들어갑니다. 저는 좌도 우도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로 갑니다. 그 외에는 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순회 캠프 속에서 절대 전도제자를 봤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제자를 못 봤는데 5년 동안 순회 캠프 속에서 절대 전도제자, 저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목회하면서 제자가 나온다는 거, 그 제자가 다른 제자들의 전도의 생명 건 제자가 나온다는 거, 이건 목회자에게 큰 행복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막 뻗어가는 거죠.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이번에 참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는 원래 그래요. 우리 교육자를 그냥 믿고 맡기고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나는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이블 속에서 성령 인도 속에서 저를 가르치 인도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육자들도 하나님이 아무나 안 하고 우리에게 사무엘로 오고 또 우리에게 중직자들 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된다. 왜?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그 속에 들은 하나님 뭐하러 오셨느냐? 그 생명을 키우러 왔잖아요. 내가 그걸 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개인 사사적으로 절대 안 만납니다. 왜 안 만났느냐? 내가 오히려 만나줌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생명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목회했다고, 조금 연조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아들 경고도 목회하고 있지만 손 안 됩니다. 어때? 교회 잘 돼? 어때? 장로들 협조 잘해? 일절 안 묻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나를 키우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완전하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키우듯이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워주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밖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동국교회 지금 여러분을 키울 적에 사람이 손대지 않는, 이 사람이 잘못 손대버리면 사람 버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막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무엘을 하나님 키워주시고 정말 피대미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키우듯이 우리 교육자를 키워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또 특별히 오바다 같은 이런 일꾼 주님이 키워주세요. 그러면서 렘넌트도 주님 키워주죠. 그래서 손 안 댑니다. 왜? 나는 손을 댈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내 기준을 맞춰가지고 내가 엮어야 되지만은 절대 저는 목회에서 봤습니다. 교인들이 다 사람을 통해서 망치고 있다는 거. 교회 들어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 때문에, 주의 종들 때문에 제 길로 못 가고 있다는 거.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끌어갈 건데,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건데 사람이 들어서 깽판 지고 있다는 거. 나는 그걸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제가 포럼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순회 캠프 포럼을 보니까요, 이야, 내가 그 현장에 올인해서 시간 내고 돈 들여가지고 또 준비기도 하고 하나님 불러서 온 순회 캠프 팀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 갔다 와서 포럼할 때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막 전도에 현장에 막 영적 전쟁에 주신 말씀에 붙들고 막 실제로 막 어떤 응답을 받고 이런 고백들 보면서요. 이야, 저럴 수가 있나. 두 번째는 우리 교육자들 포럼입니다. 월요일날 우리 지역 팀들 포럼을 합니다. 처음엔 내가 있으니 약간 의식했다가 그 다음부터 의식 안 했어요. 정말 우리 강단의 흐름과 또 우리 교회 흐름과 또 본부의 흐름 이런 것을 엮는 포럼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교육자 이 정도냐? 물론 개청도 또 전문도 하면서 했죠. 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난 늘 어리게만 봤는데 어린 게 아니다. 또 한 번 요번에 내가 시간이 많잖아요.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 책이나 보겠습니까? 이때 절대제자를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 교육자 속에서 절대제자, 절대전도제자, 지도자, 또 사무엘로 왔다면 이들과 만나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다. 지금 포럼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전체 다 했고 개청은 전체 다 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큰일 날 뻔하다. 내가 만약에 포럼을 해서 교육자들과 포럼을 안 했더라면 큰일 납니다. 저는 막 너무 감사가 돼가지고 이야, 이렇게 하나님 키우셨구나. 더 이상 손을 댈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5년 동안에 절대제자 찾는 훈련, 자기가 세워진 훈련 한다면 틀림없겠다. 목사가 제일 기쁜 게 뭡니까? 교회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 이거보다 기쁜 것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완전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강단의 흐름도 안 타고 또 교회 흐름도 모르고 이렇게 할지는 정말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 자신은 부활절 전후에서 제가 막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전도사가 그래요. 목사님 요새 막 새벽기도만 쓰면 막 붕붕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은혜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 가긴 했잖아요. 전전주에. 지난주에 복음 뿌리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복음 체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요, 가만히 하면 뒤생김질 봐요.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한 시대 전도자로, 한 시대를 살린 정말 목회자로, 중직자로 세워가고 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가인 어떻게 해서 복음가인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했지요. 불신자 상태. 그거 굉장합니다. 또 그 정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나기 이전에 불신자 상태하고 만난 이후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상태. 또 구원받은 자는요, 축복 쏟아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을 못 받고 있다, 비정상입니다. 이야기해 줄까요?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에서 어제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왜 이거를 몰랐느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끝. 이걸 향해 달려갔잖아요. 그럼 모든 것의 끝의 종착역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하면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말이야. 또 그리스도께서 말이야, 이제 나를 갖다 나의 주인 되시고 말이야. 이거 다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끝이 뭐냐? 무엇을 하나님께서 끝이라 했나? 그런데 계속 했는데요. 드디어 2, 3주 전에 왔어요. 이거 회복됐다는 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 아담이요,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정말 아담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을 적에 에베소 1장 3절 뭐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신령은,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전에는요, 늘 영적 존재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했습니다.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께 영적 존재인 내게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면서 아담에게는요, 에덴을 창설해 줬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지가 만들 수 있어요?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몸부림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농사 안 지어도 살 수 있는 에덴을 창설했어요. 에덴. 그러면서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이죠. 갖다 들어보습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법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 정복을 하면 이 축복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담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딱 소멸되면서 이 무너져 본 겁니다. 무너지면서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빠졌지요. 그 정도가 아니십니까? 원수의 손 잡혔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옥의 인생입니다. 아담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이거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네가 수고할 거 있나? 용서할 거 있나?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것을 회복해 주겠다. 그것을 회복하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인 줄 믿습니다. 감동 안 되죠? 이 언약이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언약입니다. 아, 바로 이게 끝이구나.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요, 성도들 고생시켰구나. 정말 고생시켰구나. 하나님이 이거 깨닫기 위해서 30년 동안 복음 속에 들어가게 했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말이지, 우리 하나님 형상 회복됐죠.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축복이 옵니까? 우리에게 이 옵니다, 축복. 이 축복이 옵니다. 증거될까요?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상하게 새벽기도 가고 싶고 9시 기도 가고 싶은데 그때는 뭐 퇴근 시간이죠. 이 은혜가 오는 거 있죠. 굉장히 사실적으로요. 은혜가 오고 은혜와 더불어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속에 사니까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이 속에 사니까 하나님 다 챙겨주고, 이 속에 있으니까 어린 전도사가 목회해도 목회가 되고, 이게 하늘의 신령한 부유나 이겁니다. 두 번째, 제가 에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축복을 받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난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월 4,000원짜리 방에 낮에도 촛불을 켜야 들어가는 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요, 이게 천국이 되어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속이 천국이라. 정말입니다. 이 에덴의 축복이 내게 왔어요. 그 이후부터 나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은 에덴인 줄 믿습니다. 에덴을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만물의 소유주요 창조주요 전능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에덴의 축복 속에 있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단돈 100만 원 비리가 여기까지 몰아붙인 거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동북에 세우면서 바로 너 선교사를 내 기도해라. 선교사를 돈 문제 아니다. 지금 그날에 시달리고 있다. 9시 기도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선교 세계복음을 내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이 제게 지금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자마자 우리 가천에서 이 기도했다니까요. 여기 와서 본격적으로 했죠. 어떻게 보면 저를 이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십니다. 다 무너졌어요. 폐인됐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살까지 갔더랬어요. 누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복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느냐? 못 받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불신앙에 빠져 있어 그래요. 마음에 다른 것이 꼽혀 있어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려야 될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적 생활 할 적에요, 정말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않고 정말 시험 들지 않고 정말 은혜 속에 있을 때는요, 완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열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이야기할까요? 영적 존재가 갈급하니까 미치겠거든. 그때서 가음 지릅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말이에요. 막 회개기도 하고. 그거는 벌써 병들었죠.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요, 깨끗하고 동기였고요, 참 편안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24시간 열린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적에 신령한 은혜인 존재인 우리에게 이 신령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걱정 없었어요. 전 빨리 알았어요. 밥도 주고 돈도 주는데요, 6개월 만에 밥 주더라고요. 돈도 주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돈 벌려고 몸문에 얹히면 저는 밥 주고 돈 줘요. 그런데 내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입맛대로 하지 마시고 사람이 엉키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자연인 가서 보십시오. 자연인 가서 보면요, 암 걸리고 이혼당하고 사기당하고 폐인된 인간들이 이 자연 속에 들어와서 살아나요.
왜? 첫째, 사람 소리를 안 들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사람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십니까? 그 사람들 자연이요. 자연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진짜 자연은 거짓말 하지. 유익을 줍니다. 좋은 물, 좋은 공기, 자연 속에 버섯이라든지.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웃기는 건요. 너무 행복하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그때 알았죠. 결국은 이 땅에 사람이 사람 땅에 당하고 있다는 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리 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 만나고 불신자하고 만나면서 아니다는 걸 알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면서 아니다는 걸 알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신학생들 보면서 자기 목사 욕하는 이걸 보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크로스하고 삽니다. 그는 이래 왔잖아요. 그죠? 왜? 나쁜 소리를 안 들으니까. 마음에 나쁜 게 안 당기니까. 좋은 것만 당기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남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요, 뭐가 당기인 줄 압니까? 다른 것이 각인 뿌리가 돼서 그래요. 입만 열면 나옵니다.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만 사령가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한테는 말 안 해도요, 영적인 것은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28년 동안 들어가는데, 그 기초 메시지 같지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뿌리를 강하게 내린 곳이 현장이었어요. 제가 다락방 처음에 할 적에요. 이야, 이 복음이 현장에서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막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지금 처음에 다락방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결국은 이게 팀사이기요, 이게 미션홈이요, 이 복음 뿌리 내리는 길이 말이지 전문사이기요. 내 직장, 내 현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적에 막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적에 이제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을 가야 됩니다. 복음 가면 복음밖에 없잖아요. 현장 보이잖아요. 현장 보이니까 이제 현장 가서 부닥치니까 복음을 통해서 막 사람이 살아나죠. 그러면서 더 복음을 더 깊이 뿌리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전도밖에 없잖아요.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이 복음 체질입니다. 유광수 목사가 전도운동을 할까 하면 15가지를 알아야 된다. 15가지를 전체를 알고 이렇게 엮어가면 전도는 엄청나게 역사된다. 뭐 그렇게 이 목사님이 전도 메시지에서 그런 게 나왔죠.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도요, 그냥 훈련받으러 갔다 왔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지속해서 훈련받으면 이게 다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전도는 시작됩니다. 남이 뭐렇게 해도요, 자신이 이런 사실적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못 들어가면 안 되죠. 나부터, 전도는 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고요, 참 중요한 것이 내가 살면 교회 살고, 내가 살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게 뭐죠? 포럼입니다. 포럼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알죠? 순회 캠퍼스 속의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부터 시작되고, 내가 사실적인 전도자로서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포럼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또 있죠. 교회는 아주 시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치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다 치유받으러 왔잖아요.
다 병들어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뭘 반주합니까? 나는 요만큼 예수 믿었는데 먼저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 특히 목사를 갖다 비판하고 우리 목사는 돈만 한다 그러고, 난요 왜 그럴까? 하나님 계시잖아. 그럼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성경에는 남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놀랐어요. 병들었구나. 병으로 보이더라고요.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 보면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하나님으로 엮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엮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윤이, 우리 권사 찬양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완전히 들어버렸어요. 좀 어두운 이야기는 불신자 때 이야기고, 그 어둠에 있다가 그리스도만 빛으로 와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직 잡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린 빛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 엮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졌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엮어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내가 또 머리 돌 필요가 있습니까? 또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캠프입니다. 여기 이 목사가 전도자로서 그 15가지의 것을 알고 이 펼쳐나가면 굉장하게 역사한다고, 아마 사실로 본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 이렇게 해도요 정말로 우리가 부활됐다면 삶이 부활돼야 됩니다. 불신자 같은 삶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옥 같은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부활에 연합돼서, 주님 부활에 연합해서 생명 부활됐잖아요. 생명 부활돼서는 삶이 부활돼야 됩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었다 떠나는 게 뭡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보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막 이런 일 저런 일 오지요. 뭐 기근도 오고 지진도 오고 바이러스도 오고 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막 들이닥칩니다. 그래도 끝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때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그때 끝이 옵니다. 내 삶이 그런 속에 있죠.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이 뭐하고 관계됩니까? 내 인생 전체하고 지금 이거하고 관계됩니다. 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함께잖아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일합니다. 우리 이 일을 하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 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에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좀 물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 만남부터 지금까지 엮어온 거 세상 걱정하는 거 돈 걱정 안 합니다. 그냥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거,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사람, 이 사람들이 나의 전도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매일 내 삶 속에서, 스케줄 속에서 나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전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아직도 이것이 안 보이고 다른 게 급한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삶이면. 그런데 보면 이상하지요. 이런 삶 속에서 나는 전도 중심으로 마음을 담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나와 관계된 이 모든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틀림없이 강단의 말씀은 뭡니까?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지난주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깊이 깨달았죠.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냥 아이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우리는 뭐 강단에서도 오고 또 본부에서도 오고 또 내가 성경을 또 보면서도 옵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여기에서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게 주신 말씀이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누구에게 줍니까? 앉아있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체 지금 지교회 우리 가정예배당에 보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지나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요, 내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정말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히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히게 하옵소서. 제가 중보 기도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많이 봐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게 있어요. 제가 미국 같은 데 딱 가면요, 보통 거기에서 보통 10시 자면요 1시 일납니다. 1시 일납니다. 왜? 더 자뿌리면 내가 시차 걸립니다. 시차 걸리니까 이때 일어나면 방에 내 혼자 안 있습니다. 방값이 비싸니까 같이 있죠. 그때부터 자기 전에 벌써 이어폰을 딱 가까이 갖다 놓습니다. 왜? 불을 켤 수 없으니까. 그 이어폰을 꼽습니다. 보통 제가요 1시부터 바깥에 날씨가 좀 밝다갈 때 운동하러 가기 전까지 보통 테이블을 갖다 4개, 5개 떴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걸 듣는데 그렇게 조용해요. 왜? 아무 소리도 없지요. 조용하지요. 그리고 딱 운동 가기 시작하면 그때 또 테이프 꽂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양약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치료받을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사이도 시간 많으니까 복음 많이 듣습니다. 어제도 2시 반에 일나가지고 조금 내가 보니까 한 10시 잤어요. 그럼 한 너댓 시간 잠 됐죠. 그때부터 또 복음 듣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하죠. 이 정도 나이 되면 귀찮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 이래 되면 이 사람에게는요, 이제 이 현장 보이지요? 말씀이 왔지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특히 우리는 삶 속에서요, 전도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300명 정도 전도 대상을 기록해놔라. 기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놓고 이제 이 말씀이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주님께서 시시한 기도하지 마라. 그네 다 알고 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 전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 기도는요, 하나님이 제일 1순위가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말하지 어쩌고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주인인데 알고 있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해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나왔지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왔어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말씀이 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허감이 묶여 있잖아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허감을 꺾어줘야 됩니다.
이 기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실천해야 됩니까? 나의 현장,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까지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문을 엽니다. 문 엽니다. 틀림없이 엽니다, 여러분. 나의 현장에 가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실천을 해야 되겠지요. 실천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전도자 유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 같은 거 산업선교는 집에 가서 들으면 듣는데 그 자리에서 또 녹음합니다. 왜? 혹시 내가 가다가 또 이제 집에 가면서 한번 더 들어보려고. 절대 안 놓치죠. 그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전도에 미친 사람 어디 있어요? 완전 이분은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는 건 뭡니까?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전도 전략 나와 있잖아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내 현장에서 펼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굉장하잖아요. 종국엔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제는 제대로 개인화가 됩니다.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개인화가 되지요. 이 사람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사람이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사람들 딱 세웠잖아요. 본인이 되어지면서 이제 나와 만난 사람을 개인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또 역시 주님은 같지만은 또 바울은 같지만은 로마 16장에 이 제자를 키워서 그들을 개인화시켰어. 이런 이게 네 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내 삶 속에서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하나님은 결국은 땅에 복음이 땅 끝까지 갈 때는 끝이 안 난다는 거. 그래서 내 평생의 전체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열 것인지, 나와 관계된 내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매일 스케줄을 통해서 나의 전도자의 삶을 엮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오게 되면 반드시 말씀 옵니다. 살리는 말씀. 말씀 오면 드디어 이 사람은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죠. 흑암 꺾어줘야 됩니다. 저도 어제 장례식에 가서 참 감사했습니다. 모친이 나이 80 몇 살인데 교회를 안 나왔다더라고요. 교회 안 나왔다, 불신자라. 장례 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가기 전에 또 김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목사님, 영접을 했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영접이 됐대. 영접하고 그 어머니가 집에 있는 제사 다 치우라. 그 정도. 교회는 안 나와도. 그러면서 장례식장 갔더만 우리 아버지도 이재 장로 행정안에서 직접 가가지고 15년 전에 아버지 죽은데 가서 정확하게 영접해가지고 살아났다. 천국 갔다 그래요. 내 기분 되게 좋대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내게 사실화되기 때문에 이제 포럼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입니까? 주의 종이 이런 삶을 살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지요. 중직자를 살리는 것이 포럼입니다. 아마 제가 이번에 포럼을 해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세워졌구나를 봤습니다. 만약에 교육자가 먼저 안 세워진 전에 중직자만 세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야, 우리 교육자 이 정도로 세워졌구나. 깨끗해요. 솔직히 말해 군더기가 없어요. 딱 교회 흐름, 강단의 흐름, 지금 이 순회 흐름, 칠천 흐름, 중직자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확 달라진 게요. 순회 캠프 포럼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직자 뭡니까? 이들이 살아나면서 누굴 건드립니까? 평신도 포럼을 합니다. 본인들도 도전받지요. 또 우리 교회는 동일하게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우리 중직자들도 벌써 충분하게 지금 시작인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순회에서도 막 엮어졌잖아요, 중직자들이. 그럼 뭡니까? 평신도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 평신도를 포럼을 가지고 건드리죠. 그러면 이거 굉장하지요. 여러분, 평신도가 살아난다. 교회 다 삽니다. 정말입니다. 이 교회는요, 전체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야죠. 그죠? 이게 포럼입니다. 이게 다 이게요. 이게 그냥 있는 것 같아도요. 이 흐름을 계속 타면서 하고 내려옵니다. 렘넌트에게. 오히려 우리 동국교회는 렘넌트들이 전도해가지고 도전을 줬잖아요. 저희도 가서 렘넌트 하나가 60명, 70명을 영접했어요. 놀랬어요. 내가 물어봤지요. 김 목사 어떻게 된 거냐? 애들이 현장에 풀어놓으면 미친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애로 바뀐대요. 그래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또 어린애를 돌아온대요. 내가 그걸 봤지요. 내가 여러분 숫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은혜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은혜를 본 것 중에 최고의 은혜 현장을 봤어요. 그것이 이 솔로몬 가가지고 서평원 목사 교인 20명이 왔더라고요. 이 현장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겁니다. 20명이 다 성령 충만해요. 20명이 다.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봐라. 그래, 그 중에 하나를 불렀어요. 집사님, 솔직히 이야기해. 당신 말이야, 내가 보니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맞대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교회 가거나 집에 가면 있나요? 없대요. 없대요. 근데 목사님 이상해요. 성령 충만에 오면, 이 캠프만 오면 하나님이 내 신앙 연도도 자른대요. 갖다 들어보는데요. 나만 아니고 다 들어보는데요. 그때 알았습니다. 순회 현장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있다는. 그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좀 모자라더라도 그따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야만 감당한다는 거.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고 있잖아요. 렘넌트 어떡합니까? 더욱이나 우리 교회는 새 가지고 어떡할 것입니까? 새 가지고 가지고 사람들은 잘못 들으면 사람도 완전히 버립니다. 이 새 가족.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젖어 들어가면 새 가족에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새 가족은 특별히 좀 EBS 요원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솔직히 말 사모늘도 한번 해보게 만들고 말이지.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 체크도 해요. 이 새 가족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이 새 가족 주변에는요, 전도받칩니다. 그리고 엘리트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 엘리트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럼 유 목사님 그러네요. 5인 1조를 만들어라, 5인 1조를. 목사님이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중직자하고 5인 1조를 만들어가지고, 한 분씩 포럼을 해줘라. 내가 현장에서 받은 응답,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포럼하면 전체가 다 살아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서 지역 순회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렘넌트까지 영향을 못 줍니다. 적어도 교구 맡은 지역 지도자가 5인 1조를 만들어가지고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 또 새 가족은 있을 때 있지만 없을 때는 거고 엘리트, 이런 사람을 5인 1조로 주의 종까지 합하면 5명입니다. 5인 1조 해가지고 포럼을 해줘라.
그러면 같이 현장에도 가고 하면 이거는 전체를 살리는 거다. 아멘입니까? 우리 어른들만 가가지고 캠프 포럼하면 안 돼요. 이제 교회 전체를 살린 5인 1조.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무응답자가 있어요. 아예 기도 안 합니다. 응답이 안 올 것을 알고. 기도해봐야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아예 안 합니다. 참 미치죠. 시도해봤겠지요. 나는 압니다. 그 영적 상태가 다른 것으로 각인돼서 그래요.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요. 또 있어요. 아무 기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력. 무기력. 참 웃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이에요. 또 있어요. 무능력. 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폐화 있는 사람입니다. 항폐화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다른만 좋겠죠. 이런 항폐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늪에 빠져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 뭐 되겠어요? 제대로 기도 응답받고, 제대로 기력을 가지고, 제대로 능력 가지고 해도 뭘 할 건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항폐해 있어요. 이거 참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을 자꾸 복음으로 살려주고 힘을 줘야 되지. 자꾸 힘을 빼면 안 됩니다. 힘 빼는 게 뭔지 압니까? 남의 말 할지 힘 빼입니다. 불신앙할지 힘 빠집니다. 특히 교회 목사 욕하면요, 그 사람을 완전 죽입니다. 왜? 우리 목사에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잘못 것이 각인돼 버리면요, 예배 안 됩니다. 말씀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벌써 옛날에 교회에서 봤습니다. 그래도요,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속을 웃은지 압니까?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옆에서 아멘은 그래요. 내가 속으로 알거든. 내가 이 사람 누군지. 목사 욕하는 사람이거든. 아멘이 됩니까? 너는 노맨이야. 노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다른 생각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도 우리 목사에 대한 그 이야기 하지 말아요. 자식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목사 같으면 말로 교회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 뇌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 결정납니다. 여기에 우리 뇌 속에는요, 송가체가 있습니다. 송가체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억을 조장하는 기관입니다. 참 사람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이 송가체를 통해서 딱 뇌에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이 되면 이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다면 이건 짱이죠. 그러나 다른 것으로 가득 다시 말하면 남을 죽이는 것으로 가득 차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이렇게 우리가 모션을 가지고 움직여서 회복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기는요, 우리가 안 됩니다. 너 위 좀 흔들어. 못합니다. 주로 이 장기를 움직이는 것은 뇌입니다. 왜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암이 어디서 걸립니까? 장에서 걸립니다. 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뇌가 진짜 이 장기를 제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뇌 자체도 벌써 이게 제 기능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으로 오죠. 제가 산에 다니는 게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줄까요?
제가 막 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막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집에 올 적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소변, 대변 싹 쏟아붑니다. 뭐냐? 내가 손댈 수 없는 장 속에 있는 것을 흔들어 제끼니까. 그죠? 보십시오. 나는 모르죠. 그냥 산을 타고 내가 오는 가는 데서 내 속에 있는 이 장기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안 되면 운동이라도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이는 소리를 듣지 말아요. 사람 소리 못 듣습니까?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봐라. 왜 저런 말 하지? 저건 아닌데. 하지 말이요. 저는 냉돈합니다. 그런 말 하면 그 사람에게 바로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당신도 죽고 남 죽여.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내 상태, 내가 안 좋아서 나중에 결국은 이게 정신 문제도 오고 이게 지금 장기에서 암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어야 이 내 기능이 또 살아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전도자 그랬잖아요. 깊은 호흡을 하라. 이 깊은 호흡을 해서 뇌에다가 산소를 공급해라. 그럼 내가 살아나는 거죠. 저도 요새는 많이 합니다만 산을 탈 때는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게 무너짐으로 해서 암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입에도 담지 말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금년에 바뀔지, 여보 금년 한 해는 한 번도 불신앙하지 마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365일 한 번도 불신앙하지 말자. 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미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린 마지막으로 뭡니까? 캠프입니다. 이제 D-Day 마찬가지죠. D-Day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약간 중단되었지만 지금 계속 준비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개인 순회하기 전에 지금 빨리 이 사람을 갖다가 개인화 시킨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개인화된 사람, 순회 캠프 이전에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절대 제자를 찾았어. 우리 안산에다 간다. 안산에 다민족들 와 있다. 그 나라 살릴 전도제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산에 간다. 그래서 안산에다가 남자 수소, 여자 수소 만들어가지고 내 집같이 드나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된다. 왜? 언어에 부닥쳐야 된다. 그래야 언어가 된다. 문화에 부닥쳐야 문화를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집같이 드나들자.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네가 절대 제자이냐? 가서 안산에 가서 전도하지 말고 안산에 가서 절대자를 찾아. 어떤 절대자? 그 나라 살릴 절대자를 찾아라. 전도하지 마라. 전도는 해봤잖아. 5년 동안에. 계속 가봐라. 하나님이 너 중심을 보고 만나게 된다. 이 사람 만나지거들랑 이 사람에게 현장에서 이 사람을 살린 다락방을 해라. 네가 직접 해주면 된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네가 직접 이 전도자같이 같이 다락방을 해주라. 이 사람이 복음 들을수록 미친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듣기 아까우니까 자기 중국 어떤 중국 사람 듣고 오게 된다. 이때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진다. 누가 놀랬냐? 이 사람이 놀랄 거다. 와, 이 복음이 엄청나구나. 지금 내 민족이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다락방을 해주고 네가 이 사람을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라. 어느 날 이제 당신이 해라.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손 떼주라. 그럼 이 사람은 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까지 할 것이다. 이 사람을 세우라.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 사람을 빨리 우리가 안산 가기 전에
벌써 안산에 이런 사람 찾아서 개인을 시켜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이라면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살리는입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와 세워서 재생산을 시키고, 그러면 때가 되면 네 민족으로 들어가냐? 네 복음 들어보니 네 민족이 창세기 담주고 갔잖아. 너 직장이 문제 아니잖아. 네 민족을 살릴 너 아니냐? 너 이대로 있을 수 있냐? 예, 알겠습니다. 민족에 가겠습니다. 그때 캠프 들어가지요. 이 사람을 듣고 캠프 가면 그냥 가겠습니까? 우리 절대준자 팀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캠프 가가지고 거기서 문을 열어주죠. 또 이 사람은 다락방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올 테니까 올 때마다 당신 민족을 살릴 사람들 당신 찾아라. 그리고 거기 교회 세우라. 동북교회 세우지 말고 너희 교회 세우라. 이렇게 해줍니다. 237개 나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음 속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축복이,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화시키고, 제자화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속에 복음 각인, 복음 뿌리, 이번 주간은 복음 체질,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 예배당에 예배보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